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 비록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같이 준비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자이라 궤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푸시고 이 주 만남을 비로소 보고 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한자의 청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한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뒤에 교동문 53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53번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으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내오면서 죄악된 삶으로 달려갔던 우리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 코로나의 때이나 주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며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은혜와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봄을 맞이하여 온 세상이 깨어나며 다시 꽃이 피고 나뭇잎들이 나오는 이 세상의 그러한 절기들을 볼 때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운행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과 또한 우리들의 생활이 움츠려드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날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의 죄악을 향하여 달려갔던 우리의 걸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범죄한 자들, 죽어서 희망이 없던 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전 세계 모든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상황들을 주님 굽어 살피시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주님 당신의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속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 가운데에서 이러한 질병뿐만 아니라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자들 또한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당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당신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함께 예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각자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그곳에서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을 또한 교회에서 드리는 그러한 모든 예배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야의 샘교회 지체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이 질병이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러한 육신을 연약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 영적인 부분도 틈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만을 영광 돌리며 주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1절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나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범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그 방법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며, 왜 그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나타내는 것인지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대학 시절 CCC라는 그러한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훈련을 받으며 또한 사역제를 통하여서 전도를 하면서도 제가 참 고민하였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사역리에 나오는 그 기도문들을 따라 읽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제가 사역제를 통하여 전하면서도 고민을 하였었습니다. 정말 그게 쉽지 않구나. 물론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실 그 조그만 사역리의 책자를 통하여서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몇 번 그 설교 시간에 간증 아닌 저희 어린 시절에 간증을 하였었지만 제가 그 어린 시절 제 주변에서 성찬식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며 그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먹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보며 또한 사경회와 부흥의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격하여서 그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저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저에게는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나도 한번 눈물을 흘려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침을 발라서 제 눈에 막 묻혀봤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흡사 옛날 시골에 이 펌프의 마중물과 같이 눈에 침을 묻히게 되면 눈물이 나오고 감격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그 이유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에는 우리의 영혼을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또 그 이유는 이 크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의 마음 깊숙이 깨닫는 것이 아는 것이 그러한 알미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이것에 감격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말라 그래도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은 그 은혜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많은 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한 우리를 자녀로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또한 우리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비유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또한 우리를 신부로서 교회를 신부로서 이렇게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의 마음이 딱딱하여질 때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가정에서 또한 누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 3장 1절서부터 3장의 말씀을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호세아서 1장서부터 2장까지의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그 앞에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그 시대는 언제냐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이 때는 언제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바로 호세아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하였어요. 근데 제가 그 선지서의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에게는 그 설교자가 말씀을 잘하건 못하건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도 항상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부담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여서 성도님들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였으면 좋겠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호세아에게 임하셔서 명령하시는 말씀하시는 한 가지의 일이 있어요.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혼하라입니다. 결혼하라.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던 이 호세아에게 결혼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하니까 호세아에겐 축복이 아닙니까?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결혼할 여인이 누구인 것까지도 정해주세요. 정해주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배필이 누구일까? 참 기대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고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호세아야, 너가 결혼할 여인은 고멜이야.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볼 때는 별 크게 별 느낌이 없지만 호세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며 정말 놀라운 그러한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호세아의 그 시대에 호세아의 때에 그 주변에서 가장 음란하며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소문이 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3절 말씀에서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호세아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붙잡혀진 그러한 선지자로서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 아내가 고멜이라니요. 모르긴 몰라도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쑥덕쑥덕 말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척 하더니 글쎄 고멜하고 결혼한대요. 뭐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하고 결혼한다고? 아마 이 소식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러한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이 가족 이야기는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결혼을 하고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녀를 3명을 낳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참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의 2딸을 가졌을 때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얼마나 고민하며 행복하게 시간을 지냈었는지 모릅니다. 이 이름도 붙여보고 저 이름도 붙여보고 딸일까 아들일까 막 이 이름 저 이름 최뭐뭐 하면서 얼마나 이름들을 많이 지어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시겠다라니 또 이 이름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웬걸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굉장히 비옥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평야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그런 평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지중해 쪽에서 골짜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평야는 굉장히 풍요롭고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파종하다 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골짜기가 파종하고 심는 그러한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 의미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냐면 파종하고 심다라는 그 의미는 이 단어 가운데, 이 의미 가운데는 원래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흩어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흩어버리다. 이때에는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 근데 이 흩어버리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흩어버려서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름입니다. 멸망받는 그러한 아들이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서 주신 이유죠. 그리고 이번에는 둘째를 낳습니다. 둘째는 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세요. 좋은 이름을 주시겠지. 호세아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낳은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우리 히브리어에서 로라는 것이 붙게 되면 영어에서 노하고 똑같습니다. 아니야. 부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루하마는 뭐냐 하면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하마는 무엇입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딸이 바로 이 이름이에요. 여자아이가 이름이 사랑받지 못하는 딸이라니,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라니, 이게 좋은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 이름을 호세아의 둘째 딸에게 이름을 주세요. 세 번째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로 똑같아요. 암미는 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백성이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이름을 짓고 보니 이것은 이전의 말씀과 같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아이들을 낳은 이름입니다. 그 뜻을 다 모아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음란한 어미의 자식으로 내가 너를 여기저기 흩어놓아서 멸망시킬 것이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 바로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이며 또한 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그러한 비극, 이 가정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 3장 1절 우리 중간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그 여자는 누구겠습니까? 고멜이에요. 고멜이에요.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근데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됐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멜이 그 남편 호세아를, 또한 그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가출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서 가출했다라는 것이 바로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호세아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고멜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러한 거룩한 호세아로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호세아의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가출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찾아서. 한마디로 호세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콩가루도 이러한 콩가루의 집안이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호세아가 제정신으로 버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이런 집안의 가장이 되게 하셔서 아주 극한의 상황까지 그를 몰아붙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호세아를 이렇게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러한 호세아의 집안과 같이 콩가루 집안과 같은 그러한 집안의 남편이라는 것을 호세아의 그러한 집안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저희가 2장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말씀의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이 어린 이스라엘, 처음에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볼품없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구별하여서 아내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들에게 먹이시고 은과 금을 주시고 부강하게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고멜과 같이 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포도주와 기름으로 음란하게 바울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음과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 호세아를 떠난 고멜처럼 음란한 여인과 같이 되었음을 2장 말씀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멜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는 고멜이 호세아로 만족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과 같이 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그러한 질서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경계인 명령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의 터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흡사음란한 고멜이 호세아의 그 거룩한 가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그 가정을 박차고 나간 것처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고멜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온 인류의 모습입니다. 고멜이 호세아 앞에서 음녀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란한 고멜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호세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음란하게 행하여 다른 남자를 찾아간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의 사랑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호세아서 2장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장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말씀 보면 거기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다시 주세요. 아굴 골짜기 그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곳에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같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 처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때와 같이 그 순전한 그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 19절 20절 말씀 보면 반복하는 단어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집 나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장가들며 내게 장가들리니 하나님이 그 결혼을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음란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장가들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반복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고 계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바로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3장 말씀 우리가 아까 잠깐 보았었지만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기서 건포도 과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길 때에 그들이 즐겼던 그러한 과자입니다. 그들이 그 과자를 먹었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왜 너는 또 가서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미 호세아가 음란하였던 그 고멜에게 찾아갔었기 때문이죠. 너는 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이나 한 것입니까?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밉다라고 다른 사람을 찾아간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온다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죠.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싫다라고 그렇게 막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여러분들 쉽게 되나요? 그런데 이 사랑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호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녀가 그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가출하 했지만 문제는 호세아가 그냥 가서 고멜을 이제는 찾아올 수 없어요. 이제 고멜을 그냥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 뒤에 보게 되면 놀랍게도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고멜이 그 가정을 버리고 가출을 했고 결과적으로 사랑을 찾아 떠나간 그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고 지금은 무엇이 되어 있는 상태냐면 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데려오지 못해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얽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놀랍게도 호세아는 자신을 배신하고 나간 고멜을 위하여서 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도 그냥 웬만큼의 돈이 아니에요. 웬만큼의 돈이 아니에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이 보리 한 호멜 반은 350리터 정도의 양으로 한 가정의 1년치 식량입니다. 그리고 이 은 15개와 이 한 호멜 반의 이 보리의 값을 합하게 되면 은 한 30개의 값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은 5개나 10개 정도가 1년 연봉이라고 하는데, 은 30개는 거의 3년치의 연봉 이상의 그러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이에요. 호세아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지금 이 여인을 구하기 위하여서 간 것입니다. 결국 호세아는 지금 자신을 배반하여 나아가버린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향하여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지금 데리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은 고멜이 하였는데 값은 오히려 배반당한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호세아의 사랑은 끝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것을 사는데 이 돈을 주고 그 여인을 사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우리는 이렇게 호세아가 사온다라면 그녀를 위하여 그녀를 구원하고 그녀를 사고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이며 마음입니다. 나를 위하여서예요. 나를 위하여서. 음란한 여인임에도, 자신을 배반한 여인임에도, 자신의 가정을 가정을 버리고 떠난 그 여인을 향하여서 호세아는 자신을 위하여서 그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려온 고멜에게 호세아는 우리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호세아가 말하는 많은 날은 어떠한 시간일까요? 호세아의 목숨이 다하는 때까지입니다. 호세아는 지금 고멜에게 인생의 남은 모든 날 동안 자신과 함께 지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 대신 한 가지를 말하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제는 다른 남자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로 만족하며 살아달라는 것이 호세아의 사랑입니다. 나로 만족하라. 나도 그리하리라. 호세아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멜에게 약속합니다. 호세아도 고멜로 만족하겠다라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호세아의 고멜을 향한 마음이며, 또한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또한 범죄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호세아의 고멜을 향한 사랑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드러난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그곳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호세아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곳,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의 값을 치르고 고멜을 구원하여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멜이 자신의 값을 치르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여러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속량 그 죄의 값을 치루심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 그 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의 값을 치루어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가 고멜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호세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호세아의 말씀을 호세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는데 고멜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 호세아의 그러한 말씀, 이 뒷부분 3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고멜의 삶은 고멜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집을 나갈 때 그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약간 꺼림직했겠죠. 그러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와 또한 그 기쁨이 그 꺼림직한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나갔습니다. 호세아 밑에서 자신의 그 자유가 그 즐거움이 침범받는다라고 내 자유가 그 마음 내가 누릴 수 없다라고 내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즐거움과 그 젊음, 누릴 수 있는 육체의 즐거움이 다 지나가고 그 젊음이 끝나고 이제 나이가 들고 더 이상 그 남자와 헤어지고 버림받게 되었을 때 그리고 결국에는 방탕한 생활 가운데에서 종으로 팔리고 희망 없이 죽지 못해 그냥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고멜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멜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옛날 자신이 음란한 여인이었음에도 모든 것을 받아주었던 호세아와 또한 자신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그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에 그 인생 속에서 호세아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서 더 이상 아름답지도 않고 더 이상 젊은 시절에 매력도 없었던 그녀에게 호세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몸값도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호세아가 값을 치르어요. 값을 치릅니다. 그때 고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 가정 이야기는 3장 이후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제 고멜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마음 깊숙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호세아가 재미없고 때로는 자신을 얽어매는 것 같아도 더 이상 고멜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녀는 호세아의 그 깊은 사랑에 만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단순히 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무미건조한 말씀이 아닙니다. 음란한 고멜이 온전한 호세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값을 치름을 온전히 경험한 성도는 결코 그 사랑이 더 이상 무미건조할 수가 없고 더 이상 나의 자유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며 더 이상 지루하고 건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고 아는 성도는 십자가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어요.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더 만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성도의 고향이자 부모의 품과 같은 곳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함을 받고 평안을 누리며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그러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는 호세아가 우리 3장 3절 말씀에서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라라고 말하였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옵니다. 그 부드러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호세아의 달콤한 음성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약속과 그 만족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더 이상 다른 곳에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사랑을 보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 서십시오. 날마다 그 밑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안식이며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은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셨다라는 그 말씀,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호세아와 고멜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보십시오. 이 사랑을 누리십시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하여서 힘든 일다 할지라도 그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우심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그러한 죽음이 영원한 생명나무에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멜과 같이 음란한 자들이었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정하여 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당신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확정하여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샀던 그 호세아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뿌리는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더 이상 로루아마도 아니고 더 이상 로암미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제 우리를 다시 당신의 백성 암미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루아마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스라엘 다시 심어주셨습니다. 당신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밭에 그 가정에 당신의 그 나라에 우리를 심어주셨습니다. 당신의 그 가정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다시 장가들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의 길로 달려갔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란한 고멜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만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걱정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우리 151장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긴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잃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길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가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범죄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또 우리의 것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당신의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여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떡반죽 그릇과 또한 그 가정의 모든 사업과 그들이 들어가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일들과 그러한 모든 것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당신의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한 이 세상에서도 당신이 베풀어 주시는 그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며 나도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광고 드리겠는데요. 공예배 우리 오늘까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였지만 우리 나라의 정책에서 4월 5일까지 우리 같이 동참하며 이 코로나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라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정책에 맞추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이니 비록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새벽마다 보내드리는 그 말씀과 또한 매일 읽는 그 성경, 일독 성경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키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통하여서 흩어졌지만 그때 그것을 통하여서 박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통하여서 온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진 것이 바로 그 박해의 때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 믿음 잘 지키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제가 인터넷에 보면 가피아라는 그러한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같이 그곳에서 성경 이렇게 성경 인터넷에 이렇게 컴퓨터로 쳐서 성경을 일독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은 카톡을 통하여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같이 참석하시며 우리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 같이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세 번째 광고는요. 세례식은 우리 부활주일은 그대로 지키지만 세례식은 요번 부활주일에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세례 교육이 정상적으로 마쳐진 이후에 그때의 세례식을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또 우리 네 번째 광고는 봄노회를 통하여서 교회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430정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1절과 3절 부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고멜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각 가정 위에와 또한 그 직장과 일터 위에와 또한 앞으로 맡겨주실 광야의 샘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